한번 서로 잠깐 인사하는데요. 응답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응답 받읍시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여기 작은 책자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성경 찾으실 분 찾으셔도 되고 창세기 1장 1절하고 12장 2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성도님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올해 꿈새 사순절은 우리 교회가 올해 암송하는 12구절 그 구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꿈송 12구절 어차피 암송하실 거니까 이 꿈새 사순절 기간 중에 아예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임직하신 48분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암송했습니다. 우리가 암송이 한 6년 차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4년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했던 거를 다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면 한 59절 정도를 평생 늘 암송하도록.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이 12구절 암송 이게 쭉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거를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4년차 12구절씩 정할 때 그냥 아무거나 좋은 거 이렇게 저렇게 뽑은 게 아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 또 그 구절들이 어떻게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이제 그걸 가지고 뽑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3년 꿈새 사순절에 12구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6번의 설교 제목을 혹시 보시면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번 6일 동안의 설교 제목 여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나 찾으실 수 있겠어요? 책자가 다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하, 다자로 끝나는구나. 다자 돌림이구나. 예, 맞아요. 다자 돌림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여기에 제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어가 공통입니다. 주어는 6번의 설교 제목 속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뭘까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다. 하나님이 복을 드러내시다. 자, 나머지 세 개 하나님이 붙여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다. 하나님이 이끄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다. 아멘. 믿습니까? 예. 12구절 여기에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은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꿰뚫어 볼 것입니다. 성경을 잘 살필 때 제일 중요한 인물, 그 인물을 중심에 놓고 그 앞에 하고 뒤에 그거는 다릅니다.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사건, 그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죠? 그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걸 생각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그 사건 이전하고 이후는 다르다. 이제 그런 사건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내려가서 한 4년 목회했는데 강원도 목회
그 이전과 이후는 제 삶에서 명백하게 다릅니다. 거기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체험, 그게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삶이든지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게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다소간 얼마 정도는 그런 의미들을 사건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그 사건 또는 내가 그때 살았던, 걸었던 그거 이전 이후는 내 삶은 진짜 다르다,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을 만난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내 배우자 그 사람을 만나기 이전하고 이후는, 그거는 우리의 삶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우리 남성들은 부인들한테 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만난 이전과 이후 내 삶은 달랐습니다. 내 삶이 당신을 만나기 전은 깜깜했는데 그 이후에는 환한 빛이었습니다. 이 정도 고백을 눈 딱 감고 하시면 이후의 삶이 편해지지 않을까. 그 정도면 한 일주일은 약효가 가지 않나 모르겠어요. 반찬이 좋아지고, 그리고 부인 얼굴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을 만난 이전하고 이후는 다릅니다.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어도 괜찮고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일 경우도 그래요. 어떤 책에서 또는 TV 프로그램에서 또는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은 나는 몰라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신학 공부하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요. 슈바이처 박사. 제가 신학생 때 슈바이처 박사의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아주 강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딱 한 번 그분의 말씀 전하는 걸 들었지만 제 인생에 크게 영향을 끼친 분이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전영창 교장 선생님, 거창고등학교 출신들도 많은데 아마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거기 출신도 아니고.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얀 한복을 입고 하얀 고무신 신은 시골 고등학교 선생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가슴 속에 아주 깊이 남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하고 연관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아브라함 이전하고 아브라함 이후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장기 계획을 세우십니다.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 씨는 아브라함 사라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들 이삭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삭 당대에서 이삭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내 씨,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그리고 쭉 이어지는 혈통에서 중간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한 사람만 더 얘기하라 그러면 다윗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그냥 세 사람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실 그걸까지 염두에 두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몇천 년의 역사가 흘러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이 계획을 당신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에 신경을 쓰셨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기에 투자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엇나갈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잘못 짚으실 수도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각별하게 신경을 쓰신 일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프로젝트, 이 사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각별하게, 특별하게, 그리고 비상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하신 일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거는 결코 이 일에 얽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게 엄청나게 커다란 이 자부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백성,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그게 어디에 걸려있냐면 전부 다 아브라함한테 걸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거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 걸려있나, 그거는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축복이 걸려있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축복이 걸려있으면 그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구약부터 쭉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축복, 그거를 새롭게 만드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축복이 전달되는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그게 전달되는 방식은 혈통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다. 그게 전달되는 것은 가문으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다. 그게 전달되는 것은 인간 집단의 어떤 편으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다. 그게 전달되는 것은 믿음으로 전달되는 거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기독교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게 가장 차분하게 설명된 책이 로마서예요. 아주 차분하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서 쓴 편지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아주 차분하게 그 기독교 구원의 진리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브라함하고 연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구세주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분이 오셔서 구원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 이게 구원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떻게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거는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암송하고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그 문맥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 되지 않고 육신과 연관된 그 어떤 연결로 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 기독교의 복음, 그거는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태어나면 고향이 어디가 되잖아요. 또 제2의 고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 경상도에서 태어나신 분이 어떻게 저 강원도 쪽에 가서 평생 살면, 어릴 때 가서 거기서 살면 그냥 강원도 사람이 되잖아요. 제2의 고향. 내가 어느 학교 들어가서 그 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그 학교 동문이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업 직종을 갖고 있으면 그 사업 직종에서 만난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진짜로 잊을 수 없는 신세를 졌어요. 사람이 사람인 거는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신세를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정당하지 못해. 근데 나는 그 사람에게 신세를 졌어.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길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 그 은혜를 갚는 보은과 그리고 명분, 대의 사이에서 고민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신세진 걸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야 돼. 보은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해. 하나님의 뜻 또는 올바른 정의로 보면 그 사람은 정당하지 못해. 그래서 대의와 보은 사이에서 고민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지요?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대 혈통의 조상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을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걸어놓으신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또 하나가 있어요. 복의 조상.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복을 걸어놓으셨어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 아브라함, 그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걸어놓으신 축복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걸어놓으신 축복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요. 근데 그 4절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사람이 누구나 딱 보면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한 게 2절입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는데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요. 2절을 지금 읽으면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읽으십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걸어놓으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그 축복의 중심 구절이 2절인데 2절 말씀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2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2절을 선포할 때 2절의 말씀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는, 깨트리는 그런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2절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읽고 암송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예수에게 걸어놓으신 그 축복을 여러분 자신과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목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할 때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 때 주한 장로교회 잠깐 저녁 집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새로 부임하신 장로의 신학대학에 교수하시다가 새로 부임하신 분이 주승중 목사님이에요. 전 세계 장로교회 중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주한 장로교회라 그러는데, 주승중 목사님은 우리 교회도 집회에 오셨던 분이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친손자 되시는 분이죠. 근데 주승중 목사님 전에도 제가 그분 한번 뵐 때 그런 거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성경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봉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영은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됐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됐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에는 거기 사람은 없었어요. 잘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6번째 날에 창조하셨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첫날부터 마지막 날 가운데에서도 오후에 창조하셨다. 쉽게 얘기하면 6번째 날 전반부에는 또 동물, 식물 이런 거 동물 창조하셨고 후반부에 사람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천지 창조에서 맨 마지막 날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즉각적으로 탁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창조하신 뒤로는 조금 달라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 스스로 결정해라. 그 능력을 내가 준다. 그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그걸 주셨네요. 그걸 가리켜서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소갈이 알 것 생각하면서 다 뻔히 아시면서도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사람한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스스로 인격의 결정권을 하나님이 사람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존재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적어도 사람하고 연관된 거는 즉각적으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두고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하여튼 듣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은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세요. 그러면서도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너무너무 이쁘시고 너무너무 귀하고 그리고 특별히 사람한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맡기시기 때문에 사람한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인격의 자기 결정권, 그리고 지정의, 인격적인 구조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첫째 날부터 6번째 날 전반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됩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냥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만 유일하게 달라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복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너에게 복을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복을 차버려요. 그게 범죄의 한 사건이에요. 이 복을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복을 꼭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의 분신, 내 사랑, 내 소망, 내 희망, 사람들이요, 너희가 내가 준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복을 발로 차버리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시 그 복을 누리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장기 프로젝트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이 창조할 때 준 창세기 1장 28절 128 그 복을 다시 한번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창세기 1장 28절하고
창세기 12장 2절 이거하고는 아주 직결되게 연결된 말씀이에요.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망가졌어요. 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 준다. 내가 장기 계획을 세운다.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해 버린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고서 그거를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한테만은 예외입니다. 거기에는 한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사람이 자기 결정을 해야 돼요. 사람이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번에 꿈새 사순절에 주옥 같은 말씀 성경 12구절이 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일거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존재, 인간한테만은, 사람한테만은 거기에서 한 단계가 더 필요해야 돼요. 믿는 거예요. 뭐를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복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복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축복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아주 감동적인 글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세요. 저의 어머니는 14살 때 차가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저를 출산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뉴욕의 거리를 전전했고 무료 급식과 쓰레기를 뒤지며 굶주림을 해소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게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키워졌습니다. 값싼 모텔과 노숙자 쉼터를 찾는 일은 굉장히 드물었고 대부분 차가운 길바닥과 냄새나는 뒷골목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집 주소는 언제나 뉴욕 어느 동네의 식당 뒷골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이름은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부가 좋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제가 그나마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 한 권의 책을 더 읽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텐트촌에서 어머니와 저는 두 모녀가 감수해야 할 위험한 시선을 참아내며 필사적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12학년을 다니는 동안 자그마치 12곳의 학교를 옮겨 다니며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5권의 책을 읽었고 뉴욕의 모든 신문을 정독했습니다. 신문은 안 사도 읽을 수 있죠. 신문 얼마든지 남이 보고 버리는 게 있으니까. 거리의 길바닥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부방이었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나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꿈.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남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꿈. 노숙자 주제의 대학은 꿈도 꾸지 마라. 사람들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했고 옷도 언제나 깨끗하게 입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11학년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께 이사를 하더라도 더 이상 학교는 옮기지 않겠다고 부탁했습니다. 대학에 가려면 저에 대해 잘 아는 선생님의 추천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돌아갔습니다. 4.0에 가까운 학점을 유지했고 토론, 동아리 참여, 육상팀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학교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모든 곳이 저에겐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단체들이 장학금으로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사회단체에서 저를 지켜봐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인생과 운명을 바꾸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전 결국 브라운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아머스트 대학교 등 미 전역의 20여 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녀를 합격시키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제2의 미셸 오바마를 놓치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미셸 오바마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흑인이지요. 카디자 윌리엄스, 이게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의 이름입니다. 흑인 여성이에요. 카디자 윌리엄스, 노숙자였던 저는 지금 하버드의 4년 장학생입니다. 전 제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에 언제나 자신감을 가졌어요. 남들이 노숙자니까 그래도 돼 라고 말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해요. 전 가난이 결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제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노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글은 아멘 하고 싶어져. 이상하게 다 끝나고 읽으면 성경 말씀도 아닌데 맞는 얘기니까 아멘. 아, 진짜 그렇구나. 아멘. 여러분, 카디자 윌리엄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이죠, 하버드 대학의 장학생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죠? 꼭 대학과 연관된 게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얘기에서 중요한 것은 카디자 윌리엄스라는 자기 엄마가 말하자면 14살의 소녀 때 자기를 어떤 쓰레기 더미에서 출산했고 뭐 어떻게 살아왔을지는 이 얘기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데, 인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누구나가 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또 어렵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종류의 얘기를 들을 때는 보통 진짜로 누구보다 어렵다, 내가 어려운데 아이고 나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되게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네, 이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네,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감동적인 얘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한번 책도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읽은 닉 부이치치, 말하자면 두 팔 두 다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밝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얘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카디자 윌리엄스라는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 얘기를 쓰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걸 보면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인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교회는 다닌지는 몰라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신앙을 갖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감동이 늘 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정도 이 얘기에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글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더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신앙을 안 가진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신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은 몇천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할아버지 정도, 내가 뻔히 아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이름을 연결시키셨어요. 내가 인류가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준 복, 그거를 꼭 다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의 복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된 존재다. 너는 축복받으며 살아야 된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꼭 복받으며 살아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들, 딸,
여러분의 손녀, 손자들, 그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복 받으면 살았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성공해라. 뭐 그렇게 안 되다 할 수 없고,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그러시겠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지요. 꼭 잘 살아야 돼. 꼭 부자로 살아야 돼. 꼭 성공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간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엄성 때문에 이런 위대한 역전의 인생이 가능한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단계가 더 필요해요. 내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66권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축복을 누리는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거는 저는 다 내려놔도 된다고 생각해요. 만일에 제가 목사라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저와 제 아내와 그리고 제 아이들이 그 말씀을 받고 축복으로 사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저는 오늘이라도 목사 안 하고 살 자신이 있어요. 목사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이게 생명인데, 이게 가문 대대로 축복인데,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중대한 것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 12구절 암송할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말고 다르게 물어볼까요? 내가 돈 100만 원만 눈 딱 감고 투자하면은 2개월 뒤에 1000만 원이 돼서 돌아온다. 그건 확실하다. 그 100만 원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히 가치가 있죠. 12구절 암송할 가치가 있을까요? 12구절이 돈이 될까요? 12구절이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킬까요? 12구절이 내 아들, 딸 잘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삶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경제 문제, 돈 계산의 문제는 금방 계산이 나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00만 원 눈 딱 감고 투자하면은 2달 뒤에 1000만 원 준다. 다 법적으로 이게 소송이 가능한 공증을 딱 쓰고, 아니면 공탁금 걸어놓고, 자, 2달 뒤에 내가 안 주면은 은행에서 빼가라. 은행에 공탁금 걸어놓으면 확실하잖아요. 법적으로. 그건 못 빼가잖아요. 은행에 공탁금 1000만 원 딱 걸어놨어요. 자, 100만 원 투자하면 2달 뒤에 1000만 원 준다. 이거 분명하잖아요. 돈 계산이니까 분명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제가 적어도 이 설교하고 있는 동안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말씀 12구절 암송하면 돈 벌어요. 수지 맞아요. 여러분 아들, 딸 잘 돼요. 여러분 손녀, 손자 잘 돼요. 제가 어제 주한 장로교회 가가지고 말씀 묵상에 대해서, 그 주승중 목사님이 거기 부임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주승중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지 목사님 갑자기 부탁하더라고요. 갑자기 부탁해서 미안한데 와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어제 설교하면서 설교 제일 끝난 다음에 제가 주한 장로교회 성도들한테 물었어요. 말씀 묵상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물었어요. 근데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말씀 묵상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는 주한 장로교회 성도들한테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목사야 너 왜 주한 장로교회 거기 설교 갔을 때 말씀 묵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 안 해줬니? 그런 책임은 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최선을 다해서 설교했습니다. 말씀 묵상이 기독교인의 생명이고 축복이라는 얘기를 최선을 다해서 설교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얘기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책임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목사야 너 성락 성결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왜 말씀이 복이라는 것을 성도들한테 얘기 안 해줬니? 그런 책임은 저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저는 그 책임 안 집니다. 저는 수도 없이 강조했어요. 말씀 묵상하십니까? 말씀 암송 12구절 하는 거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축복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